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잡다한 많은 소리를 듣고 왔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가 더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오직 주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어려울 때도 줄기차게 정말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뭐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오늘 이제 제목도 보면은 금요일에 하는 것들 금요 기도회 이렇게 말하죠.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 오늘의 주제는 금요일에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이 과연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기도를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와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딘가 모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시받지 않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또 온전하다고 하면 그게 참 문제겠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밤에도 사실은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필요를 이렇게 얻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정해 주었어요. 너희는 먼저 우선 첫 번째 해야 할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순서를 분명히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이게 순서가 있고, 우리가 화장을 해도 기초 화장이 있고 나중에 메이크업이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순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너의 필요를 기도해라. 이 두 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망각하는 것이죠. 망각합니다. 지식으로 모르는 건 아닌데 실제로 기도하면 이쪽부터 기도를 해놔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날라고 기도를 해놓고 몸이 아프면 몸 건강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할 걸 다 해놓고 해야 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초월해서 내가 이렇게 원래 들어왔던 습관을 버리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생일 속옷까지 벗어주어 하는 것은 지금 온약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약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어떤 기도가 잘하는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서를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이것을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어떤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있어요. 참 소경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제 아들이 왔는데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랬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이 아이가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병의 원인은 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감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병은 곧 무언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병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또한 알고 있는 게 욥기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가정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몸이 병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엘리바스라든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누가 병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너를 쳤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뭔가 죄 지은 게 있다 이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크다가 눈이 멀었으면 자기의 죄가 분명한데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죄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원래 율법에 보시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의 죄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답한 게 있으니까 뭐 뻔히 지혜로운 대답을 하겠지만 난 모르겠다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참 신기한 대답이죠.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을까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글쎄 내가 보기에는 아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원래는 인간적인 답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 죄인가 보다
자기가 짊어야 될 십자가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쪽이 대답이 아니고 동문서답이 있죠. 이건 아비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머릿속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모든 삶이 다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는 이게 전도대회 할 때만 나가서 전도를 보통 하는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다 전도거리라는 것이죠. 슈퍼에 물건 사러 가면 슈퍼 주인을 전도하고 또 집에 누가 뭐 고치려면 그 사람이 전도거리가 되고 길을 가다 누구 만나면 그 사람이 전도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원래 그래야 맞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곧 아버지의 일을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가 아플 때 누구 병이냐, 저건 누구 죄냐, 누구의 원인이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뭐 해라? 한마디로 뭐 해라? 일해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성경적인 걸 가지고 이게 맞네, 저거 맞네, 내가 굉장히 깨달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런 데면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일해라는 거. 일해라. 저게 누구의 죄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일해라. 지금은 일할 때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에게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소경도 났습니까? 했을 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할 시간 있으면 뭐 해라? 일해라 이것이요. 일해라.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일하는 것에 항상 우선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여러분 낮이 뭔가요? 자, 여러분 밤낮을 모르는 사람 어디 저도 알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거예요. 낮이 뭔가요? 활동 밤에도 하는데요. 밤에도 비행기 날아다니고 활동하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밤에도 활동합니다. 다른 얘기 또 해보세요. 그거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또 빛이 있으라. 그 좀 다가왔어요. 빛이 있는 게 바로 낮이에요. 창세기 1장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참 오래간만에 우리가 피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셨나요? 자, 한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같이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됐습니다. 낮과 밤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낮은 뭐가 낮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나 이 빛을 낮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빛이 없는 건 밤이에요. 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낮이 뭐예요? 그러면 빛이 있는 게 낮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빛이 낮입니다. 또 어두운 뭐겠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게 귀신인데
어둠의 구렁텅이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 어둠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어둠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빛이나 말하지만 구약의 창세 1장에서는 바로 육신의 빛, 이런 환경의 빛, 이 물리적인 빛을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분명히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근데 이제 요한이 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라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사는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요한은 예수를 변호했지만 증거했지만 요한은 참 빛이 아니, 빛은 빛인데 참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하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 연관시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낮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이에요. 자, 사람으로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사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영혼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영혼을 보세요. 밝은지 어두운지. 송장로님은 사심 있는 것 같아요. 광청을 하신다. 맞는 얘기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빛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는 뭣도 없더라? 어둠이 없다는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뭐도 없더라? 아예 어둠이 없다는 걸 넘어서서 그림자도 없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가 지금 뭐 할 때다? 일할 때라는 것이죠. 일할 때라.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가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으로 빛으로 밝아져 있으면 지금 일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인 동안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가 일할 때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가 바로 낮이었었고 우리 개인으로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밝힐 때가 지금 일할 때라는 것이죠. 일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내 육체가 쓰러져서 죽을 때겠죠. 한 줌 헬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경을 보면서도 무엇을 보느냐?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내게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양식이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들은 빵을 먹는 것이 양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진짜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를 닮는다면 지금은 낮임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조금 있으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명령으로 담고 경고로 담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하겠죠. 나도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를 시험 들게 한다고요?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곧 빛으로 오게 나오고 만드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이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 먹고 내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음식을 잘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열심히 정말 자기 몸이 충분하도록 다른 일을 이루었을 때 일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경 읽고 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내가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충만한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네 스스로만 충만해있는 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조금 힘들어도 네가 조금 나뭇잎이 떨어져서 앙상해 보일지라도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나를 살리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살리랴 이런 믿음으로 이제 주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의 법칙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노라.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법칙이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은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제일 충만한 사람일까? 제일 충만한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도 어두운 그 영혼들 속에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경을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믿게 하는 일을 하자. 시작. 내 영혼아 믿게 하는 일을 하자. 내 영혼아 믿게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는 내 일이 있습니다. 나도 사업을 해야 되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나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나의 일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람을 믿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도 믿고 사람을 믿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헌신된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임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뭘로 이기나요? 힘으로요? 물질로요?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근데 그 믿음의 정의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능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용기만 더한다면, 우리가 입을 벌린 만큼 용기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빛이 엄청나게 세상에 비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안 받고는 물론 그들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 지금부터 능력 갖기를 원하시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바로 밤 속에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금 사모려고 하실 때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겠죠. 차라리 지금 내가 이렇게 전도하느니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피난 가셨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직 영혼을 구령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은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람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를 지나가게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정말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낮임에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의 일을 해야 하리라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럴 용기가 있게 하시고 그럴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입이 열리고 정말 내 생각이 열려서 그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막 번질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믿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혼을 구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세움으로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정말 가정이 어려울 때에도
주의 일이라면 또 헌금도 아끼지 않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일할 수밖에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으나 전도하고 싶으나 매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때로는 지쳐서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헤아리셔서 그 생각대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 놀라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모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정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만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만 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한 것, 마음으로 기도한 것, 입술로 기도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넉넉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소리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여 정말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간증이 마지막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충성되의 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 나온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헌신을 받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심정 가지고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아버지의 일을 심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